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이미 있잖아요. 성경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흘러오면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약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너희들에게, 계시 한문이죠. 너희들에게 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보여주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내용을 어디선가 설명을 다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기 문장 안에서 있잖아요. 7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7이라는 말이 뭐 계속 나오는 거죠. 7, 그죠? 7이라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로 7 별의 비밀. 7 별의 비밀은 뭐예요?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7 별의, 7 별의 비밀은 교회의,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7 금촛대,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교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별이라는 말이 나와. 별의 비밀을 알아야 되지. 별의 비밀이 나와. 7 별의 비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올까요? 창세기 1장 16절에서 나와요. 코카빔. 이거 코카빔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래서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는 광명체가 떠 있어.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면 뭐가 있어요? 비추는 광명체는 해 아니면 달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구나. 해도 있고 달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6절에서는 해라는 말도 없고 달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둘이라는 것은 반복이에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광명체 비춰주셔서 뭐 되게 하시느냐? 하나는 낮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그죠? 우리도 이 가만보면은 있잖아요. 낮이 커졌다가 저녁이 커졌다가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게 딱 같아지는 때가 언제예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동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는 커지게 하고 하나는 작아지게 하는데, 뭘 커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사람들은 낮에 움직이면서 생명의 빛을 받아요. 하나님은 낮이 많아지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밤도 또 있어야 되죠. 낮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낮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낮이 많아지고 밤은 줄어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여기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라는 글자가, 제가 되도록이면 히브리 말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낮이 점점 커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밤은 점점 줄이시고, 그리고 뭐가 나온다?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별이. 자, 여러분, 이제 별이라는 코카빔이라는 히브리 글자가 별인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별은 뭐예요? 별은 캄캄할 때 나오는 반짝반짝 빛나요. 낮에도 별은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캄캄할 때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별이란 자체가 빛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빛나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낮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 환난이나 고통이나 우리가 고민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은 자꾸 줄어들게 한다는 거야.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의 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상승되어 올라간다. 이것이 별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밭이 낮이 많아지면은 바짝바짝 빛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바짝바짝 빛나게 하는데 언제 진가를 드러내냐? 어두워졌을 때 진가를 드러낸다. 이 별은. 그죠? 낮에 있으면 별이 떴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별이라는 것은 자꾸만 이렇게 말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자꾸만 말아 올리면서 뭘 말아 올리겠어요? 어둠의 별의 진가를 비추면서 우리 어둠은 작게 하면서 자꾸 말아 올려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1장 16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와서 7 별의 비밀이다. 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 창세기 1장 16절에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낮이 되어서 사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고통이나 환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삶을 인간이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쪽에 살고 있어요. 항상 내일은 두려워. 뭔 일이 생길지 몰라. 그잖아요. 그 어둠이 올 때 하나님은 이 빛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말아서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낮이 된다 하는 뜻이 이 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은 어둠이 와도 말씀을 가진 자가 되면은 벗어나서 하나님 말하는 낮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내용이 오늘 별의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별은 어디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냐? 7이라는 숫자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7이라는 숫자는 교회 와서 듣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게 됐죠. 7이라는 숫자는 안식하는 숫자예요. 그죠? 내가 근심 같은 고통하다가 이 안식하는 숫자에 들어갈 때까지 이 별은 우리를 비추면서 우리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언약 안에 들어가서 내가 맹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케 하신다는 이 맹세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7이라는 숫자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보통 보면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좋아라. 일반 사람들도 럭키 세븐이라 해가지고 7이라는 숫자는 다 좋아라 해요. 그럼 우리가 매일이 아니라 매주일 날 여기 와서 들어오는 시간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일부터 첫날을 쳐요. 그렇지만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올 때마다 우리는 지금 뭘 받는 시간이에요?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 시간이 그 엄청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자, 그러면서 그럼 에레미야서에서는 또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2절에서 23절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자, 23절 볼까요?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가까운 데 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 그러려면 가깝게 내가 만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22절에 어디에 가야 되느냐? 나와 있습니다. 2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디에 가야 되냐? 자? 그들이 만일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어디에 참여해야 됩니까? 회의에 참여. 회의라니까 무슨 회의 모집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가 별 안으로 7이라는 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들려주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처음부터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별이라는 것은 캄캄할 때 진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만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옳다, 내가 잘하고 있다, 니는 잘못했어. 그러면서 자꾸만 이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나는 다 잘하고 있고. 이 생각에서 자꾸 회의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하나님은 돌이키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악한 거는 점점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빛을 비춤을 받기 때문에, 말씀의 빛을 비춤을 받기 때문에 점점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점점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낮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다시 9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알죠? 눈먼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데리고 오니까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이 멀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이 9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4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9장 4절. 주님은 언제 일하신다고요? 낮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낮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별은 자꾸만 뭐 한다는 거야? 낮이 많아지고 어둠은 점점 줄어드는 광명체가 먼저 만들어질 때 이 별은 점점 우리를 끌어올린다라고 창세기 1장 16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우리가 낮이 되었을 때, 말씀의 비춤을 받았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역사하시면 낮에 일하고, 그러면은 역사하시면 아니죠. 요한복음 9장 7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하면은, 자, 그러면은 볼게요. 그러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맹인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낮이 된 사람은 주님이 내 낮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무슨 결과가 왔습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지네.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오늘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죠.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보내신 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둠을 자꾸 가져다 주었던 육신적인 고통과 고난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깨끗이 씻어야 돼. 말씀 가운데 씻어지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계시록에서 7별의 비밀이다. 7별의 비밀은, 자,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7이라는 숫자는 조금 놔두고요. 물론 사자라는 말 자체가 오늘 여기서 실로암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말라카라, 있잖아요. 이 사자는 보내진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도 보내진 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내서 앉아 있는 자. 그죠? 그러니까 그 보내신 분이 불러서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다시 이제 7 촛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7 촛대. 자, 7별의 비밀. 이것은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7 금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나오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조금 놔두고, 자, 교회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 모이는 곳이에요.
이 히브리어가 뭐 예배소에도 교회가 나오고 뭐 다른 데서도 교회가 나와요. 많이 교회가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모이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가 교회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부르심을 받은 자와 더불어 여기서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말씀 가운데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불러주신 곳. 이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와서는, 교회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7 금촛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금이라는 것은 어디서 봐도 금 봤다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금을 봤는데 별 볼 일 없이 시커멓으면 금 봤다 소리 안 하죠. 내가 금을 가진 거는 막 장식하는 거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목에 걸면 반짝반짝, 귀에 걸면 반짝반짝, 손에 끼고 있으면 반짝반짝. 이 금이라는 자하보가 반짝이다는 뜻이에요. 반짝이다. 그래서 반짝이는 것이고, 촛대라는 것이, 자, 볼게요. 이제 어디 교회 가면은 촛대가 7개 대가 요렇게 된, 이게 촛대를 세우는 교회도 있잖아요. 촛대라는 것은 마음 땅을 기경해서 밝히는 걸 이야기하고, 촛대는 뭐 캄캄한데 촛대를 왜 세워놓겠어요? 그냥 보기 잘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거기다 불을 붙여서 밝히는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럼 밝히는 것은 오늘 뭐 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 땅을 지금 갈아엎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모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영혼을 갈아엎는 시간이에요. 영혼을 갈아엎으면은 뭐가 나타나겠어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 땅을 촛대, 기경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금처럼 맑고 깨끗하게 영혼이 반짝이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7 금촛대다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반드시 모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수용했어. 내 마음 땅을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두운 거네? 이거는 뭐 시기했네? 이건 질투했네? 이런 것들을 자꾸 마음 땅을 자꾸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금처럼 반짝반짝하는 영혼을,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추상적이라면은 오늘 7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면서 처음에 서론으로 너희들은 7 금촛대처럼 맑은 기름이 흐르고 맑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영혼을 갈아엎는 것을 교회에 와서 모여서 해야 된다는 것이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 사자는 눈을 밝혀서 뭘 하게 할까? 뭘 하게 보면은요, 죽은 자, 잠자는 자, 또는 뭐 하는 자, 병든 자. 성경에 무지하게 아픈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죠? 안전뱅이, 중풍병자, 기머거리, 눈먼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밝은 눈으로 나오게 한다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든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실제로 병든 사람에게 비유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노출돼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잠자고 있고, 때로는 중풍병자가 되었고, 때로는 내가 문둥병자가 되어 있고, 또는 안전뱅이가 되어 있고,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는 이 눈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만 초점을 맞춰진다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눈먼 자, 메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7 교회의 별의 비밀과 7 사자를 통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쉽게 표현해서 7이라는 숫자 속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7이라는 말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몇 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7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왜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을까? 그죠? 7이라는 것은 맹세하다, 완전하다, 또는
안식하다, 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해서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왔는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우리가 빨리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2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짐승들을 데리고 가면서 물을 자꾸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서 물을 먹여야 짐승들이 젖을 내든지 또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고기를 주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서로 막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 이건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고 다툼이 일어나서 우물을 가지고, 그 우물이 귀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르되, 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네가 이 우물 반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말씀을 양육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되어서 여기다가 나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다 대입해서 우리들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에? 우물 판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물을 판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암양 새끼 7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암양 새끼 7을 받아가지고 이 내가 우물을 판 증거를 삼아라 하는 이걸 우리가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암양 새끼도 아니고 7은 또 뭐냐, 그죠? 7 암양 새끼라. 암양 새끼라는 걸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암양 새끼가 뭐냐? 암양 새끼가 너무나도 우리는 암양 새끼, 물론 암양 새끼라는 말씀도 있어요. 암양 새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복. 내가 정복되다 또는 복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자, 암양 새끼, 여기까지가 지금 정복되다 또는 뭐라고요? 복종한다. 7이라는 숫자 속에 내가 들어가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7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의지가 우리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줘도 그때 순간으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내 생각으로 나를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내가 우물을 판 증거다, 이 말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의 우물을 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파다는 말이 뭐냐면 열심히 탐구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고 열심히 설명을 받아 듣고 열심히 살펴보는 것을 파다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기까지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와서 맹세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우물 속에서 탐구를 하고 찾아 들어가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내 말씀으로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지 뭐가 들어간 내가 우물을 판 증거를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창세기 21장 30절이에요. 그러면은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 창세기 21장 31절.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7 증거를 가졌어요. 31절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7 증거를 가진 자가 되면은, 증거를 가진 자, 이 맹세라는 것도 오늘 7이라는 숫자하고 똑같은 7이라는 글자예요. 근데 서로 맹세하였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서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물론 문장을 너하고 나하고 있으니까,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있으니까 이 우물이 네 거냐 내 거냐 싸우지 말고 내가 너한테 뇌물을 줄게. 7마리 암양을 줄게.
그러면은 이게 증거로 내가 이거 샀다, 이거 팠다는 증거야. 이렇게 물론 말하는 거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있잖아요. 서로 맹세했다가 아니라, 이 니팔이라는 히브리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건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암양 새끼 7이라는 말씀 속에 내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서 복종이 일어난다는데, 여긴 그냥 서로 맹세했다. 이렇게 니하고 나하고 둘이 약속하자. 이런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았으면 내 스스로 그 말씀 속에 7이라는 숫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는 서로 맹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안에서 네 스스로 하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7이라는 숫자 속에 내가 맞아. 이 별이 와가지고 내가 자꾸만 내 어두운 걸 말씀으로 자꾸 비춰서 낮이 된 사람은 자꾸만 더 밝은 완전한 빛 속인 7이라는 숫자 속에 내가 들어가게끔 나도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스스로 네가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이 이게 서로 맹세했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보엘세바가 일어난다니까. 보엘세바. 성경에 보엘세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맹세의 우물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날마다 우물을 길러 올릴 수 있는 7이라는 숫자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보엘세바예요. 맹세의 우물이에요. 보엘세바가.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더라? 날마다 7이라는 숫자 속에 자기 스스로 7이라는 숫자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살고 있다. 이 말을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을 21장 30절에서 31절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갈 때는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적어도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거 준다 했으니까 내가 그냥 가져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7별의 비밀이 뭔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영적인 눈이 떠여져 가지고 날마다 7이라는 것을 퍼올릴 수 있는 우물을 가진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부엘세바.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다? 부엘세바에 있다. 한 번 더. 나는 어디에 있다? 부엘세바에 있다. 그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왜 기록했겠어요? 너희들도 7이라는 숫자 속에 우물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나도 7에 들어가야 돼. 7에 들어가야 돼. 적어도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었으면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그 완전한 숫자인 7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말씀의 우물을 끌어올리면은 낮이 많아진다고. 낮이 많아지면은 그 낮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보엘세바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이라는 증거, 7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보엘세바. 자, 그래서, 31절 저기 마지막이었나요? 보엘세바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엘세바에 들어가서 에셀나무를 심고 나는 뭘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영원히 불렀더라. 이게 나와요. 그래서 보엘세바에 들어간 사람은 결국에는 나는 보엘세바로 들어갔다는 사람은 나의 주인이 누구다? 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강할지 몰라도 날마다 나는 보엘세바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맹세 속에서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것이 보엘세바예요. 아브라함만 부르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렵다 생각하는데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지. 여러분은
잘 알아들으리라 믿고, 성경이 어떻게 보면 여기 저기다가 막 감추어진 보아라 이게 숨겨놨기 때문에, 자, 이거를 잘 연결해서 듣는 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내가 연결해서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죠? 룻기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4장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우리가 정인이 되는, 정인이 됐어요. 브엘세바에 내가 들어가서 7이라는 우말 숫자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부르는 정인이 됐어요. 정인은 뭐야? 정거를 가진 자가 정인이에요. 우리 안에 브엘세바라는, 내가 7이라는 맹세 우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낮이 되게 하여서 어두움을 자꾸만 빛이 비춰서 어둠을 없으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은 이거는 정거를 가진 정인이 안 돼요. 그죠? 정거를 가진 정인이 되면은 여호와께서, 자, 뭐라고 하는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뭘 세운다고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자, 룻기에서 뜬금없는 라헬과 레아가 나와요. 뜬금없는. 자, 우리들은 다 누구의 집으로 세워집니까? 이스라엘 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내 안에 브엘세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 집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사람은 누구다? 라헬과 레아예요. 라헬과 레아다. 그럼 라헬과 레아만 세운 게 아니잖아. 종들도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왜 라헬과 레아를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정식으로 야곱의 부인은 라헬과 레아예요. 또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면은 창세기에서는 레아가 먼저 나와서 야곱과 결혼을 먼저 했는데 왜 여기는 라헬이 먼저 나오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다는 거죠.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리니 네가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나는 정거를 가진 정인이 됐단 말이에요. 나는 브엘세바라는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잘 세운단 말이에요. 잘 세우는데 우리 안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야? 레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는 레아가 있어요. 레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라헬을 앞으로 빼놓고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집을 지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몇 번 들었지만 라헬이라는 것은 뭐냐? 레아부터 먼저 봅시다.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의 소욕이 더 많아가지고 날마다 삶 속에서 지쳐서 살아. 이것이 레아의 뜻이야. 지쳤단 말이야. 날마다 우리가 안 지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만 어떤 때는 힘도 빠지고 어떤 때는 그냥 어떻게 돼? 병들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숨 나오고 내가 하나님 믿었네 왜 이러냐 하는 이 지친 모습이 우리 안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치죠. 지치는 것이 자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지친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니는 이래서 안 되고 니는 이래서 벗어나야 되고 이 형태들이 계속 드러나요. 그죠? 그렇지만 결국 너는 뭐 할 것이다? 라헬 암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암양이 될 것이다. 그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암양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끼 암양은 복종하다. 그렇게 했잖아요. 너는 어차피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브엘세바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는 암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정복을 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잘 들어보시면은, 자, 볼게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빼냈나 하면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보니까 라헬이 예뻐. 그래서 이 라헬하고 자기는 당신의 딸을 주세요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약속을 했어요? 라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라반.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하고 약속해가 당신의 딸 중에서 이 라헬이 너무 예쁘니까 내게 주세요 이랬더니 누가 먼저 들어왔어요? 레아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레아가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의 삶은 어차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열심히 산데도 육신의 소욕이 나를 먼저 점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지쳐. 그럼 그래도 세워져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섯 명이나 아들을 낳아요. 레아가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끔 라헬을 다시 얻을 때 며칠을 레아가 아침에 보니까 내가 좋아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있네. 그러니까 며칠을 더 7일을 내가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7일을 기다려. 7일을 더 봉사하고 기다렸더니 그 외삼촌이 누구를 줬어요? 다시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줬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또 내가 라헬이 되어가기까지는 라헬을 정말 사랑한 라헬을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기까지는 또 몇 년을 라반에게 봉사하느냐? 7년을 더 봉사해. 라헬을 얻어도 7년을 더 봉사한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여기도 레아와 라헬 사이에 7이라는 숫자가 두 번이나 나와요.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집을 너희들이 세우려면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 7이라는 숫자 속에 긴 인내가 필요하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예배소 교회가 인내예요. 인내. 예배소 교회가 그 말뜻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뭐 한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서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리니 그러면은 우리 안에 뭐가 맺힌다? 에브라 열매가 맺힌다. 에브라시 있잖아. 열매가 맺히면서 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유력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가진 자는 말씀의 열매를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뭘 발휘하게 한다? 능력에 힘을 주신다는 것이 유력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있잖아요. 원하며가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명령.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준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 뭐죠? 떡집에서 우리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떡집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열매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는 뭐예요? 열매를 많이 가진 자는 반드시 떡집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그 유명한 명성을 네가 드러내게 되어 있다. 그렇게 유명하게 드러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원함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7이라는 숫자 속에 7일을 가지고 제가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룻을 적용해서 설명해. 성경 전체는 7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거를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어땠는가?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몇 마리? 7마리.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내 스스로 뭐 한다? 7이라는 숫자 속에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가 하면은 두 번째 룻기에서도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집을 너희들도 이스라엘 집을 지어야 돼. 이스라엘 집을 짓는데 그 안에서는 반드시 누가 있다? 라헬과 레아처럼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온전히 저와 여러분은 뭘 누릴 수 있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맹세 속에서 스스로 복종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우리는 뭘 가진 열매를 많이 맺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자가 될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7이라는 숫자 속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여기서 결론을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에브라트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열매를 맺어서 능력자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너희들은 뭐 한다? 귀가 열렸어. 귀가 7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7이 너무나 좋은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열리는 게 아까 전에는 눈이 열렸다 했어요. 이제는
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일곱 교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결론이 뭐냐?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이게 나와. 네가 귀를 기울여서 이제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야. 영적인 귀가 열리면은 어떻게 되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야. 7이라는 숫자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일곱 교회를 통하여 열매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레아가 반드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레아가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좋은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7이라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인내하면서 받아내면은 이 소리를 내가 귀를 기울여서 성령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열심히 예배 가운데 듣게 되면은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사람 열매를 먹는 자는 떡집에서 이기는 자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아요? 아닌가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자. 지어가지고 빌빌대고 살기를 원하지도 않잖아요. 월요일부터 맨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은 무엇이다?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을 자꾸만 내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면서 나도 레아지만 지쳐있고요. 일곱 교회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어둠의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요. 드러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왜 일곱 교회에다 드러내게 했느냐? 결국에는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게. 그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는 메시지를 주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 그분이 일곱 교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7가지 모습으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돼.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결국 이기는 자의 열매를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너무 여러분에게 길게 했기 때문에 앞에 말은 다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좋은 것만 가질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일곱 별의 비밀. 그죠? 나는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야 별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 있구나. 그걸 꼭 기억하시고, 물론 그 별은 원체적으로 누구예요? 여기 볼게요. 7별이라는 7별의 비밀이라는 걸 할 때 이 7이 코카비밀에 있어요. 코카비밀은 복수예요. 그죠? 복수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단수예요. 예수님은 한 분뿐이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에서 한 사람의 예수님의 모습을 쭉 말씀을 하고 각자에게 다 비춰주니까 우리 모두는 뭐다? 코카빔 복수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 주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왜 여기서 7별들이라고 복수가 되어 있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한 사람에게 낮이 되기를 원하시는 비밀을 가진 별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고 우리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또 뭐예요? 또 사자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7별은 교회의 사자라 있잖아, 사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또 사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비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게 돼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두드리는데 사모하는 자에게만 이 문을 열어주는 거지. 내가 계시록에 보면 이 교회에 두드리는 자에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와 이제 교회를 하나씩 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보내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별의 모습으로 왔다. 사자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한 사람 우리도 또 불러내어진 사자예요. 그러면 이 7교회가 누구 교회다? 나의 교회. 거기에서 너는 잘못했지, 네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까 토해내겠다, 네가 뭐 어떻게 했다, 우상에게 뭐 어땠다, 이런 것이 쭉 나오는 것은 다 무슨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내가 육신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그래도 예배에 온다고,
이 교회에 참석해서 듣다가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기는 자가 분명히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다? 부엘세바 속에서 7이라는 숫자 속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에브락과 베들레헴에서 무슨 자가 될 수 있다? 능력을 가진 자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일곱 교회 서론으로 여기 1장 20절에서 일곱 교회 앞에 보면 아시아의 일곱 교회하고 쭉 설명이 나왔어요. 일곱 교회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앞에 서론이 무엇인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죠? 별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사자가 무엇이고,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새기면서 여러분 각자는 다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는 다 교회입니다. 나도 교회고. 그러면 그 교회가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지. 맨날 캄캄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토요일은 밤이 좀 별들이 빛나는 밤을 옛날에 했잖아. 그 반짝반짝 별처럼 말씀을 가지고 빛나면은 반드시 낮이 되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